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If you need an English translation, you know what to do. Scan the QR code. 네, 저희 이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13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예수님을 닮으셨군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웃으셔야 됩니다. 네, 예수님을 닮으셨군요. 네, 여러분 아마 이런 말씀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나쁜 일들은 한꺼번에 찾아온다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설명할 때 쓰곤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나쁜 일들은 한꺼번에 찾아온다. 찾아보니까요, 어떤 수학자들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학적 증명을 사용했는데요. 제가 신학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숫자와 거리가 멀기 때문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수학적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링 해보시면 나오는데 저는 읽어도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못 드리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이랑 크게 몇 가지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혹은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친구 관계, 특별히 가족 관계, 또 직장에서의 관계, 혹은 교회에서 성도님들 사이의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또는 건강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건강, 내 가족들의 건강, 배우자의 건강, 가족들의 건강, 자녀들의 건강, 혹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건강 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은 한 번에 찾아온다는 말은 대부분 이 여러 가지 영역에서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재정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건강도 나빠지고, 건강도 나빠지면 주변과의 관계도 나빠지는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나쁜 일은 한 번에 찾아오는 걸까? 아니면 내가 나쁜 일을 겪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다 나쁘게 보이는 걸까? 그것이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부분은
나쁜 일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지만 쉽게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유익함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에 자꾸 군대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군대에서 훈련을 경험해 보면요, 특히 극한의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훈련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혹한기 훈련 혹은 철야 훈련, 혹서기 훈련 등을 통해서 아주 극단적인 극한의 상황에서도 매일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단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대회에 나가거나 혹은 몸이 힘들 때 매일매일 했던 트레이닝들이 내가 그 힘든 속에서도 조금 더 끝까지 짜낼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영양제가 되곤 함을 느낍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것도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 읽으시고 묵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도 하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들이 쌓였을 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나 우리가 초점을 잃어서 세상과 환경에 완전히 오버웰 되었을 때, 완전히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잠식당한 것 같을 때도 우리가 지금 평안할 때 했던 신앙의 훈련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초점을 놓치지 않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고난을 통해 우리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 더욱 견고하여지고,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신실하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흘려보낸다는 것이죠. 흘려보낸다는 것은 고난의 유익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이뤄내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난에 파묻혀서 고난에 아파하고 신음하다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는커녕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반응을요, 우리는 민수기 20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몇 주간 말씀드렸듯이 이집트에서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모세의 리더십 아래에서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하였더니 홍해가 그들의 앞을 막았었고요, 홍해를 겨우겨우 건넜더니 그들 앞에는 너무나 드넓은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를 통해 그들은 끊임없이 나아가서 결국 가나안 땅 앞에 당도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2지파에서 한 명의 스파이들, 정탐꾼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문제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사람들 중에서 10명은 너무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가지고 왔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자는 보고를 하였다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다. 우리가 차라리 출애굽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하였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하였습니다. 아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이제 문제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의 삶에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이겨낼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거대한 가나안 거민들,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나는 모든 포도와 그런 과실들은 그들이 여태까지 보았던 것과 다르게 너무나 커 보입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그들이 이겨낼 수 없는 새로운 고난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한쪽은 긍정적인 보고, 또 다른 쪽은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들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선택했던, 변함없이 선택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벌을 받습니다. 출애굽했을 당시에 20살이 넘었던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죠. 그 죽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벌을 받고 난 이후에 펼쳐지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민수기 20장 말씀이에요. 왜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말도 안 되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의 갈라짐도 경험했고,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내시는 것도 경험했고, 쓴 마라에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도 경험했던 이들은 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나요? 그 이유는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40년의 광야의 생활의 끝자락에 가데스라는 광야에 도착하였는데요, 그곳에 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는 40년 동안 꾹꾹 참아왔던 화를 참지 못하고 터뜨리죠. 그래서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왜 이 사람들은 배우지 못할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고치지 못했을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보기 원해요. 우리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에 역경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 혹은 응답이 더뎌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의 환경을 원망합니다.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번은 참지만 다음엔 절대 못 참아 하면서 우리의 감정대로 반응하지는 않습니까? 또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난을 통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 속의 고난을 통해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서 더디 오는 주님의 음성을, 더디 오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시며 성장하고 계십니까?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민수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태도를 원하시는지 함께 생각하며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갖기 원하시는 태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것은요, 상황을 넘어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영어로 조금 더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Overcome your circumstances. 우리 함께 1절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여러분, 오늘 모세가 화가 났던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다가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옛버릇을 못 고치고 물이 없으니까 또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었느냐? 왜 우리가 광야에서 죽지 못하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느냐? 왜 우리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레위인들이 우리를 죽일 때 왜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느냐라면서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의 반응이 재밌어요. 모세는 자제력을 잃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40년입니다. 4일도 아니고요, 40번도 아니고요, 40일도 아니고요, 40년 동안을 꾹꾹 참고 살아왔습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그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단 한 번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힘을 보여서 그들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수없이 불평을 들었지만 그는 참았어요. 지혜롭고 현명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딱 한 번 자제력을 잃었어요. 딱 한 번.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은요, 이전에 그는 굉장히 큰 아픔을 하나 겪었는데 그게 1절에 있어요.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미리암이 누군가요? 그의 친누나입니다. 그는 여기서 그의 친누나를 잃었어요. 친누나를 잃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꼈죠. 물이 없어서 불평했죠. 그 말은요, 모세와 아론도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누나도 죽었고 40년 동안 인내했고 그도 목이 말라요. 광야는 덥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것을 언제 끝내실지 몰라요. 그 힘든 일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반응했어요. 야, 이제 나도 못 참겠다. 언제까지 니네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래? 자, 물이다, 마셔라. 그런데요, 주님 참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세가 한 번 화냈다고요,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답니다. 주님,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일했는데 주님, 이게 공평한가요? 주님,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게 해달라고 내가 당신에게 리더로 나를 불러달라고 했나요? 당신이 나를 떨게나무에서 부르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매정하게 대하세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네 주님,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모세도요, 불평하지 않고 그 뜻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요, 히브리어의 코데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코데시는요, 영어로 set apart, separated, 분리되었다, 따로 빼놓았다는 거예요. 분리되었다는 뜻은요, 성경에서는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완벽하니까요, 율법에서는요, 단 하나의 율법만 어겨도 그는 더 이상 거룩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이 불안하고 우리의 상황이 불안전하고 우리의 상황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거룩하기 원하면요, 우리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 편할 때만 거룩한 게 아니라요,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만 거룩한 게 아니라요, 우리의 상황이 기쁘건 우리의 상황이 아프건 우리의 상황에 만족이 있건 부족함이 있건 상관없이 우리는 똑같이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놓칠 때가 참 많지는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가운데 눌리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상황과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환경과 감정에 쉽게 흔들린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걸 갖고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요, 너희가 그렇게 흔들리는 환경과 어려움과 아픈 감정 속에서 어디를 쳐다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사모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여지고 싶다면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그 안에 계시는, 우리 곁에 계시는 절대 결단코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에서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얻을 힘은요, 우리의 상황이 변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의 근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여호와를 바라봄을 믿습니다. 아멘.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 세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이겨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감정을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탓하며 원망과 불평 뒤에 숨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숨을 곳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피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 불안정함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포인트에서 모세에게 분노하셨던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모세를 왜 벌하셨고 모세에게 왜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화내서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분노해서가 아니에요. 사실 분노는 때로는 선한 감정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도 화내셨어요. 얼마나 크게 분노하셨냐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성전 안의 시장을 단 한 명의 남자가 파해버릴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도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에 노하십니다. 그리고 벌을 내리시죠. 분노 자체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모세가 화를 내서 잘못한 게 아니라요, 모세에게 분노하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신 이유는요, 8절과 11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이 4절 한 번 더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제가 8절, 여러분이 9절, 제가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니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그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 두 가지예요. 8절 보겠습니다. 회중을 모으고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아요. 주님께서는 지팡이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는 지팡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회중을 앞에 모으는 것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하나 더 합니다. 뭘 더 하느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가 화가 나서 뭐라고 말하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합니까? 손에 들는 지팡이를요,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여기서 2번 치니라는 것에 대한 이 히브리어를 보면 나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smite 또는 attack, defeat,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해치고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아주 강하게 내려치는 게 나카입니다. 상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을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사람 불러 모으고 반석에게 명령해. 그러면 내가 물을 내어서 그들을 잠잠케 할게.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분에 이기지 못하고요,
지팡이를 들고 이 돌을 부셔져라 2번 내리치면서 자, 니네가 원했던 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출했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요, 결국 그가 잘못했던 것은 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너무 분노해서 자기가 드러났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로 자신의 자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보여줍니다.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냥 화가 났으니까 화풀이 한번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리더였다는 것이고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기를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잠시 짚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A에서 B로 옮겨놓으라고 하면 순종은 A에서 B로 말씀이 옮겨놓으라는 대로 옮겨놓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B가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 C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주님 B로 옮기는 거 비효율적이어서 그냥 A에 두시죠 라고 하는 건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저의 세대를 보아도, 우리 세상을 전체적으로 보아도 어느 순간 말씀을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내가 아는 세상에서 상식대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먼저 되고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이 먼저 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내가 말하는 정의가 무엇이고 내가 듣기에 좋아하는 정의가 무엇인지가 말씀보다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을 때 좋은 말이 아니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들었을 때 나의 생각과 맞아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는 말씀대로 또 그렇게 그대로 순종하지도 않아요. 말씀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였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이웃을 정의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웃은 이 사람이야, 여기까지만 사랑할 수 있어, 이 이상은 안 돼. 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만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범위도 우리가 정합니다. 모세가 잘못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중심, 자기 감정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아니면 단지 내가 아픈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읽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진 않나요? 원래 힘들 땐 다 그래. 원래 힘들면 다 그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시기를 견디고 있는지를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더 기분 좋기 위해서 이 시기를 견디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크게 잘났다는 것을 보이려고 이걸 버티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잘못해서 버티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시기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기를 지나면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질 것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최근 들어서 참 많이 묵상하게 되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잘 견디고 있고 얼마나 잘 버티고 있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버틴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방법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영적인 훈련, 영적인 그런 연단들은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닥친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닥친 상황에 슬퍼하지 않고, 우리가 닥친 상황에 교만하고 자만해지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